자,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5장에 보면 예수는 어디에 있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돼 있지.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냐면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 곳과 같은 곳이야. 그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섰는데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거지. 그때 호숫가에 뭐가 있었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돼 있지. 근원이 하임이 보고 있어?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어. 배에서 내린 거야.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배에서 어부들이 배에 올라타서 일하잖아. 그치?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부지. 왜 배에서 내렸냐 하면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배를 타고 호수로 들어가서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물을 던지는 거야. 그물을 던져서 좀 지나서 그물을 쫙 당기면 물고기가 잡혀 있는 거지. 낮에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호숫가에서. 그래서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어부들이. 그러면 지금 배에서 내렸다는 말은 뭐야?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해가 떴어. 그 전날 예수님은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고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날이 밝아서 배에서 내려와서 일이 끝나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어. 더러워진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두 개의 배 중에 하나의 배, 누구의 배였지? 근데 그 하나의 배가 3절을 봐봐.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다. 여기 있는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 베드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몬의 배는 베드로의 배다. 그러면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베드로는 최소한 배를 가지고 있어. 자기 배야. 자기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일이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나 배 좀 태워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서 호숫가에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당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호숫가에 쭉 서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 안으로 살짝 들어갔어. 낮에는 자 물어보자. 한글원, 낮에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붑니까? 육지에서 바닷가로 붑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거 잘 아는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 이거? 그렇지. 잘 말했어. 정답. 말해봐, 하임이. 낮에. 낮에는 이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1번은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1번. 2번은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2번. 자, 하나, 둘, 셋. 2번. 하이미는? 2번. 자, 틀렸습니다. 전교인 탈락. 우리 했지만 틀렸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은 낮에 해수욕장 가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왜냐하면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땅이 고기압이 되니까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하는 말이 저 안쪽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들려.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목사님은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잖아. 부산에. 그래서 있으면은 저 송도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파트에 다 들려.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에 딱 들어왔잖아. 거기서 마이크 없이 말해도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밤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들려.
밤에는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낮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와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 그지?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준 거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우리 4절을 볼까? 우리 4절을 하임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예배 끝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고 시몬에게 뭐라고 말한 거야. 시몬은 근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내렸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씻던 중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이렇게 이쪽으로 호숫가에 살짝 뗀 거잖아. 그랬으면 아유 선생님, 시몬 베드로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쉬셔야 되는데 일 다 끝났는데 저 때문에 배도 운전해 주시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잘 표가 안 나는데 원래 예수님이 했던 그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깊은 데로 가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하이마, 베드로는 일이 끝났잖아, 그치?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기는 언제 잡아야 돼?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 잡고 낮에는 준비를 하고 쉬어야 돼.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혀. 물고기가 낮에 그물이 저기 물에 쫙 펼쳐지는 거 보이니까 재빨리 숨는단 말이야. 물이 그렇게 맑고 햇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밤에 물고기들이 그물 못 볼 때 잡으려고 그물을 착착 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한 거야. 자, 질문. 예수님이 깊은 데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물을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깊은 데로 어떻게 하라고? 가시오 라고 한 거야. 깊은 데로 가면 끝이야?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물을 내리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어? 고기를 잡으시오 라고 했지. 만약에 목사님이 하임이한테 낚싯대를 딱 주면서 하임아, 이 낚싯대로 물고기 100마리 잡아와 하면 실제로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야? 응? 그럴 수 있는 거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낚시를 던져봐야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아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임이한테 낚싯대 줄 때 뭐라고 말해? 낚싯대 딱 주면서 열심히 해봐. 물고기 몇 마리든 잡아와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잡힐지 안 잡힐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잡으라라고 했어. 예수님은 물고기가 잡힐 줄 알았나? 물고기가 잡힐 줄 알았던 건가? 하임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물고기를 잡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걸 알고 말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물고기가 잡힌 걸까?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1번. 예수님은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걸 알고 가서 잡으라고 했다. 1번. 자, 2번. 물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혔다. 2번. 자, 두구두구. 자, 다시 한번 만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는 10점짜리, 이번 건 100점짜리. 이것만 맞춰도 돼. 자,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표시합시다. 하나, 둘, 셋. 2번. 근원이는 2번. 1번은 뭐였냐면 물고기가 잡힐 걸 알고 예수님이 가서 잡으라고 했다. 2번은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두구두구두구두.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명 빼고 다 맞았다. 알죠? 아는데 여기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잡힐 걸 아니까 가서 잡으라고 했어. 잡히지 않을 걸 알면 잡으라고 말 못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사람 같네. 저 사람 구원해야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니까 구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럼 가서 말해야지. 아니야. 예수님은 베드로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내가 가서 만나면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걸 지금부터 잘 알아놔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알고 그 사람을 택했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믿을 걸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많네. 그럼 택해야지. 이랬다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걸 미리 알았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될 걸 미리 알고 예수님이 말했으면 예수님은 점장이랑 크게 차이가 없지. 그치?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바람과 바다도 말로 명령해서 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귀신도 말로 내쫓을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임이가 이제 베드로라 생각해봐. 일이 다 끝났어.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물고기를 잡고 힘들어, 피곤해, 졸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나가라고 하는 거야. 하임이한테 숙제 다 끝냈어. 숙제 다 끝나고 그림도 다 그리고 피아노도 다 치고 태권도도 다 하고 다 했어. 밥도 먹고 다 했어. 이제 핸드폰 보고 놀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하임아 이리 와. 이리 와서 여기 글자 좀 써 이거. 다시 시작해봐. 공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 하면 하임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겠지, 그지? 하임이가 벌써 상상했는데 벌써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현장감이 확 왔어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젯밤에 밤새 했어요. 밤새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지금 물고기들이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 벌건 대낮에 나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잡으라고요?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도 아니고 던져서 잡아오라고요?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대로는 안 될걸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란 말이야. 나무 잘라서 이거 테이블 만들고 의자 만드는 분인데 와가지고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 빨리. 잡으세요. 되겠냐고. 내가 어부인데 안 돼.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말대로는 안 될 거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 자 5절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어부 목수 하레비가 돼도 안 돼요. 선생님 말은 안 맞아요.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물고기가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베드로가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베드로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몰라.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한 말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을 들으려고 찾아온 호숫가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배에서 내려서 그물 씻고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호수에 이렇게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배에 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냥 어쨌든 들은 거야. 그리고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못 잡을 게 뻔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은 걸로 어쨌든 조금 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훌륭하고 지식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어쨌든 들었다는 거야. 어쨌든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어쨌든 따라 해봤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그물이 안 올라와. 희한하네.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젖 먹던 힘까지 짜가지고 부악 했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질라 그래. 그물이 어머나 그물이 찌직찌직 어떻게 하지? 옆에 있는 안드레 야고보 도와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땡겨 물고기를 땡겨서 배에다 실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가라앉으려 그래.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됐다는 거지. 베드로가 위대한 어부라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대로 됐다는 거야. 자, 지금 하임이가 베드로라 쳐봐.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가 않아 지금. 그리고 지금 낮에 던져봐야 택도 없어. 예수님은 목수야. 나는 어부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대로 어쨌든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 배 두 척이 다 가라앉을 만큼 잡혔어. 그러면 하임이는 무슨 생각이 들까? 예수님을 딱 보고 물고기 가라앉는 걸 보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다시 예수님을 딱 쳐다봤어. 예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였을까? 예수님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배에 타서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기는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뭐 이런 정도만 알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대로 물고기가 잡혔지. 근데 이게 어쩌다가 잘 잡힌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야.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말하자 그대로 됐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지. 저분이 말하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 낮에, 이 아침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힐 수가 없는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저분이 말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켜냈네. 저분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이다 하고 들었지.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법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놀란 거야.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네. 선생님, 저기 수산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선생님, 목수인 줄 알았는데 어부세요?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의 말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네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따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리고 나서 뭐가 생각났을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만 봅시다. 우리 8절만 보고 오늘 마치자. 자, 우리 같이 8절 읽어볼까?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어이구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저랑 동업합시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물고기 잡는 거 여기 잡아라 해주시면 나는 그때마다 물고기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을게요. 어때요? 5대5로 아니 7대3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안 했어.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나랑 같이 삽시다. 나랑 같이 살면 부자 될 것 같은데요. 물고기 맨날 잡을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어.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더러 예수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한 거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나 보다. 저분이 말로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면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낸 분하고 내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게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살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물고기 잡는 거에만 신경 쓰며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이면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분하고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순종을 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 아니지. 알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졌고 무서워졌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만날 수 있지?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안 돼. 하나님은 나같이 추한 사람과 있을 수 없어. 예수님 다른 데로 가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이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조금씩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나는 이제부터 네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라고 말할 거야.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대로 됐다면 사람을 취하라는 말대로 되겠지, 그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취해, 사람을 잡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취하고 싶은 거야. 왜일까? 그건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좋아, 기도합시다.